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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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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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더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금요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지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시간 만사형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만사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처럼 모든 일이 잘 흘러가거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근데 저는 이 단어에 시비를 좀 걸려고 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사자성어가 아니라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옛날부터 그냥 써와서 관용적으로 써오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사형통. 그냥 처음에 누가 원해서 만든 단어겠죠. 더욱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사형통. 많은 사람들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의 단어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384장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믿어지신다라는 분들이 많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풀려서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 찬양을 너무나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를 때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형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 요즘엔 그러니까 한동안 신학자분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이 되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1970년에서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80년생이거든요. 7, 80년대 설교 주제였던 이 번영에 대한 번영 신학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 그 앞에는 그렇게 믿으면 뭐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만큼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도 많이 했었죠. 맞는 말일까요?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로 전도 많이 했었는데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잘 풀리고 형통한다라는 말을 예전에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에만 검색해봐도 반성경적인 신학이다라고 써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신학이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타락시켜왔던 주범이다라고 백과사전에도 검색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형통한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꿈꾸는 사람 요셉.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역시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까요? 일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도 얘는 꿈꾸는 자야. 꿈을 통해서 자꾸만 꿈을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시면 새로운 칭호가 생겼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새로운 칭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3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꿈꾸는 자에서 이제 새로운 칭호가 생겼죠. 형통한 자.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한 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69번, 69번이 형통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본문에 39장에만 3번 요셉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다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솔로몬, 히스기야, 오시야, 다니엘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단연 오늘 말씀에서 요셉 한 사람에게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없었습니다. 2절 보시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은 거의 저희 찬양했던 만사 형통 수준이죠. 범사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그렇게 만사 형통했을까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품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형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어려움이 없이 잘 풀려간다 혹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집이 요셉 덕분에 윤택하게 돌아가는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39장 20절을 보시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뜻의 어려움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죠? 하지만 아쉽게도 만사형통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것 같긴 한데 요셉이 형통한 것 같죠? 근데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이 함께 있는 것과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형통, 그래 뭐 결과 보면 형통인 것 같긴 한데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이루는 것 같진 않죠. 우리 생각하기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시죠. 거의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주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섬기는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철없게도 자기 형들에게 엄마 아빠한테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겠는데 형들한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형들한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형제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죠. 근데 노예를 끝내지 않습니다. 잘 적응할 만하다가 억울한 누명, 그 주인의 부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왕의 또 총애를 받고 일약 총리가 되고요. 요셉이 총리 일을 정말 잘해서 애굽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후에 가족 상봉을 하게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온 세상이 절하면서 요셉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만사형통인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근데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본다면 아무리 봐도 형통한 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걸리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많죠? 첫 번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형들의 죄책감 때문에 죽임을 면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대가가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천성적으로 열심히 죄수 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이 도와준 죄수에게도 잊혀지고 버림받아서 또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왕에게 불려가죠. 물론 결과만 보면 형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노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갇힌 죄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노예고 죄수인데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왜 형통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인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통한 자가 고난과 장애를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장애를 함께 겪어가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했다. 그 이유를 전도서 7장 14절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병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래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형통한 자들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복을 누리는 모습도 나오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통 가운데 고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통,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요셉이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복을 이루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취나 꿈을 이루고 복을 누리고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계획된 대로 잘 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 성취되고 있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39장에서 표기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형통한 자에 집중하니까 앞에 구절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구리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노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제 그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에서 요셉이 형통했다 3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또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 즉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욱 그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고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것이 형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 눈으로 계속 쫓아가서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온 세상의 이름을 선포하실 큰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택해서 만든 작은 민족은 4대가 지났는데 7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만들 계획을 다시 또 세우고 가시는 것이죠. 큰 계획 안에서.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녀들 70명 모두가 애굽의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은 430년 뒤에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200만 명으로 실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는데 430년 동안 한 가정이 자녀를 3.5명씩만 계속 낳게 되면 한 가정이 자녀를 3.5명씩 3, 4명씩 낳게 되면 400년이 지났을 때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이슬람 국가들은 한 가족들 몇 명씩 낳는지 아시죠? 한 10명씩 낳는데요. 10명씩 낳는다고 하니까 네. 인구가 200만 명은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흘러갈 때는 그 명수가 거의 대부분 유지됐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제공돼야 되죠. 안전하고 좋은 환경. 애굽이라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유지됐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아직 형통의 완성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시면서 거기에 더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통, 나와 내 가족들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은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또 5절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려간 사람의 그 주위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까지. 나중에는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서도, 또한 요셉이 총리로 삼은 애굽의 나라와 왕실까지도 그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에 흘러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는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형통의 복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형통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형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 빛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형통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속해 있던 회사 단체, 주변 사람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회사 식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 저는 요즘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사님께 오기 전부터도
그리고 또 지상교 오고 나서부터도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쓰실까? 너무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얼마 전에도 저희 청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와, 하나님께서는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간증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저 사역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모든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막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부족한 저를 쓰실까요? 라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많이 눌려있을 때, 사역자가 눌려있을 때, 고민이 참 많을 때, 목회자들도 고민이 참 많거든요. 네, 가끔씩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라는 말을 가끔씩 어떤 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분이 그 말씀 해주십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 너무 이렇게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선한 영향이 아닐까. 물론 엄청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지상교회로 보낸 것이 아닐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회로 또한 저를 지금까지 사역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구역장으로서, 내가 과연 교사로서, 내가 과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때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작은 곳에서 너무 힘든데 내 몸이 정말 지쳐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통하여서 형통의 복을 너무나 작게나마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제가 흘러가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 한 사람이 저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좀 기쁨으로 더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청년예배 가운데 지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예배 여러분들 안 드려보셨죠?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보셨죠? 저희 교회 청년예배 드리면요, 제가 되게 이곳은 너무 청년예배 딱 들어가면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아요. 제 말씀을 되게 부족한데 제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어주거든요, 청년들이. 맞죠? 네.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별로 재밌게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까르르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힘들더라도 이분들 청년들을 보면서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사역을 준비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분명히 그 형통의 복을 나눠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심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노예와 죄수 가운데 진짜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가정 70명만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형통의 복을 다 함께 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눌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상교회 가운데 또는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교회 가운데 구역원들을 기도하게 될 때, 기관과 그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정말 힘들게 고생하게 될 때 그 고생의 열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누렸던 형통의 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 때 지상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모두가 구원받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통의 그 길을 통하여서 분명히 계획하심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그 형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요셉의 가족처럼 형통의 복을 누림을 통해서 그 70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 200만 명 가운데 그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형통의 복은 하나님 형통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운 고난과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은 나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형통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소망감을 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가운데 찬송가 384장 만사형통하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라는 표현을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류 작가가 쓴 찬송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페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불렀던 의사가 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하지만 이 크로스비 작가는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자신의 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38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도 어릴 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파니 크로스비는 믿음을 잃지 않고 95세까지 살면서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수천 곡. 한국 찬송가에도 20여 곡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을 보면 384장 가사처럼
384장의 가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라고 쓰여 있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만사형통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마찬가지로 요셉과 비슷한 이 크로스비가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 384장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 찬송가 원문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이 밖에 더 무엇을 원하리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 이것에 거하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어떠냐면 내가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사형통하니라 라고 우리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오.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을 내가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닥친다 해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니크소비의 삶은 요셉의 삶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또 우리 고난이 우리 아픔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비록 아플 수 있습니다. 좌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은 아픔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열매가 우리 가정이 또 이웃이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죠. 이 땅을 보내신 이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가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될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나오는 분들들 아버지 감사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눈물을 달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하심과 그 뜻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우리도 주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가지 못한 우리 마음 심리시면들 아버지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 때때로 주의 건너가며 실수하며 아버지 불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계획함을 믿고 살아가는 눈물 달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걸어가기 위한 그 좁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기 원하고 계시는 그 뜻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가능한 은혜의 쓰임 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은혜의 쓰임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자로 선 것이 예배자로 선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이 아버지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우리 교역자과 모든 기관과 아버지 우리 모든 잘못 우리 그 길이 아버지 주님 목회의 길을 선 것이 아버지 주님 주님께 원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면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걸어가는 길을 사랑하는 은혜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제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 주님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그 길을 언제거나게 다짐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모든 세상 일을 버려두고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이 시간 삶이 자리 거하는 또한 영상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아버지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아버지 전환하며 중에 나가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민밀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문제에 또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을 나가는 문제에 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소망하다 니 소망하는 소망 점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 우리 모두 안에 쓰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의지에 나갑니다. 주의 뜻을 바라고 이해한다 하시고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길길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그 온전한 길로 우리 그런 계획들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도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시단교회를 우리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게 있게 세워져서 아버지 그들 걸어가는 데서 있도록 주님 주님 바라보는 데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데서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데서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데서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불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계획이 여전히 아버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사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을 사랑하는 데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게 아버지 감사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데서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게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서 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서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그 길에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hel명없는 아버지 주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넉넉히 이겨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형통한 자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주님 환희 그렇습니 같이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아버지 이웃들과 우리 구역들과 우리 기관들과 우리 지상교회 모든 독자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늘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감당한 세일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간절함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에 임재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영원한 은혜 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서 역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무대에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 모인 우리 기도자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굳건히 이렇게 세워져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그 계획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성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홀로 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형통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특별히 내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전 9시부터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김장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함께 맛있는 김치도 나누고 또한 맛있는 김장김치를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또 이후에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세워지는 것을 함께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이어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할 것 믿고 기도할 수 있는